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6장은 좀 비교적 짧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6장 전체를 볼 때 눈에 띄게 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면서 또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간절하게 사모가 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 자, 여러분, 충만은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12사도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구제 사역을 담당했던 7명의 사람들도 모두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충만했는가? 여러분, 앞서 3절을 보시면 6장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사도들이 구제 사역까지 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니 구제 사역에 힘쓸 7명을 선택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거든요.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중에 대표가 스데반이에요.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죠?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러분, 다 충만이에요. 충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충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 충만, 또 권능 충만, 성령 충만, 믿음과 지혜가 충만.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충만을 주시고 그 주신 충만을 삶에서 잘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게 돼요.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죄와 그 유혹, 욕심에 넘어지는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면 오히려 욕심으로 충만하고 세상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나의 어떤 의, 고집, 또 내 만족으로 충만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충만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충만한 삶을 정말 잘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요구되는 게 충만입니다. 나중 되면 충만한 자와 충만하지 않은 자가 구별된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 6장에서 왜 이렇게 충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올까? 사실 충만이라는 단어의 시작은 2장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그때 충만이 시작됐습니다. 2장에서 시작된 충만이 6장에 와서 확대됐어요. 왜 이렇게 6장은 충만을 강조할까? 잠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어쨌든 주인공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이걸 스데반을 잡아가요. 잡아가서 네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물을 때 스데반이 담대하게 그 공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7장 전체예요. 여러분 눈으로 아시지만 7장은 굉장히 길어요. 이게 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죠. 아니 감히 누구에게 설교를 하냐. 그래서 살기가 등등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이로부터 예루살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극심해집니다. 다 잡아 죽이려고 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순교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들과 또 7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곳곳으로 다 흩어집니다.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요. 근데 여러분, 흩어지는 성도들 이 마음에 두 글자를 가지고 흩어져요. 그게 뭐겠어요? 충만이에요. 충만을 가지고 흩어져요. 어떤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이거 줘서 보내려고 6장에서 충만이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6장 봤는데 여러분 한 장만 넘기시면 8장이 나와요. 7장에서 8장.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중임당함을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나중에 누가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사울이 스데반을 거의 죽이는데 주동자였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8장 1절 후반절 보시면 자, 그날에 순교한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가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자, 여러분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모여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로 가야 돼요. 또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다 흩으시는 거예요. 빨리 유대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말씀으로 안 하고 핍박이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갈 때 뭘 가지고 가라? 충만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충만을 가지고 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에요. 7명 중에 스데반 다음으로 기록됐던 빌립. 자, 4절, 8장 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를 전해요? 복음의 말씀. 무슨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을 가지고 간 거니까.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 충만 가지고 간 거예요.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권능 충만 가지고 간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성령 충만으로 고쳐내는 거예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 충만.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에요. 예수 안 믿는 땅이에요. 기쁨이 없는 땅이에요. 뒤에 보면 마술사들이 마술을 해서 사람들에게 잠깐 기쁨을 주는 땅이었어요. 근본적인 기쁨은 없는 땅이에요. 근데 빌립이 흩어져 충만을 가지고 갔어요. 예수 충만, 은혜, 성령, 말씀 충만, 권능 충만 가지고 가서 그 충만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둡던 땅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6장에서 이 충만이 나오는 이유는요, 이 충만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셨죠? 교회 예배 드리고 우리 또 흩어질 거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가셔야 돼요? 두 글자. 충만이에요. 여러분, 충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충만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기쁨 충만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어두운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 충만을 주셔야 돼요. 왜? 나는 예수 충만하니까. 나는 믿음 충만하니까. 나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시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잘못했어요. 세 번째, 충만을 주세요. 물론 이 세 개가 뭐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 같은 기도예요. 이렇게 교회 오셔서 너무 중요한 기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속에 충만해야 내가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 충만을 나누면서 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도 충만할 수 있지만, 또 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 주시는 말씀, 또 은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전혀 마음에 남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다른 충만을 간구하면서 살게 돼요.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이 없으면 허전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막 채울 것들을 찾거든요. 여러분, 영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육체의 본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 빈곤한 사람은 세상 욕심을 찾고 세상 쾌락을 찾는 거예요. 세상 만족, 세상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충만함을 사모하고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꼭 충만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 진리로 충만한 스데반이 있고요. 또 다른 것으로 막 충만하려고 하는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주장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참 오늘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말씀으로 잘 분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6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은 12사도는 아니에요. 그동안 12사도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스데반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여러분, 뭐 이게 큰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사도들이 했던 그 표적이 뭐였죠? 많은 사람들 고치는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역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어나 걷게 뛰게 했던 사건,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모든 귀신을 떠나게 해서 그게 자유케 했던 이런 사역들을 했어요, 사도들이. 아마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 정확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큰 기사와 표적이 아마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고치고 자유케 하고. 자,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 혹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시대는 이 성경처럼 이 큰 기사와 표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가예요? 왜? 성경은 다 고치고 다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큰 기사와 표적이 뭐 이렇게, 아니 평신도들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도들뿐만 아니라 왜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가? 아니 그럼 요즘 목회자들은, 또 요즘 성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만큼 능력이 없는 것인가? 능력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 보면 알아요. 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병 고쳐달라고 저한테 오시면 기도는 해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왜 필요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표적은
치유와 자유, 배부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기적, 표적은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놨어요. 또 스데반이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뭐 배부름을 얻었다고 해요. 그럼 근데 그들이 다 고침받고 자유케 됐는데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고침 받아도 그냥 호흡하는 동안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으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치유와 자유는, 표적은 다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 시대에는 그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성경보다 더 좋은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물론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예언은 됐지 예수님이 실제로 거기에 등장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이 일을 보고 예수를 믿어라.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그 시대에는 표적과 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들이 눈으로 봐야 했던 표적과 기사보다 더 좋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고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목적은 똑같아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가장 놀라운 표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혜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는데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건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도 하고 올바른 성도로 살게도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제 설교에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이 성경에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 간혹 그런 의문점이 들 때 있습니다. 왜 지금 안 고쳐주시나? 왜 성경은 다 고쳐주시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나? 아, 믿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했구나. 지금은 성경이 가장 좋은 표적이구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이제 또 구별돼서 나오는데 부잣집 대문에서 음식을 구걸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천국 갔어요. 여러분, 거지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이 부자도 나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어요. 부자라고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누구 안 믿어서 간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부자라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부자가 예수 잘 안 믿죠. 또. 그래서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코에 좀 갖다 대달라. 견딜 수가 없다. 근데 천국에서 지옥을 못 넘어온다는 거죠. 그럼 알았다. 나는 어차피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나는 알았다. 그러면 집에 있는 우리 아들들, 우리 자식들 이 지옥에 오면 안 되니까
나 하루만 집에 갔다 오게 해달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절대로 지옥에는 오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좀 알려주고 오겠다.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그 집에 하루 다녀오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성경말로 표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네가 가서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살아와가지고 표적처럼 얘기해도 놀라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표적은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이미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모든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다 지금 전해졌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구원을 다 선포하고 있으니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지 네가 살아서 간다고 전해봐야 그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은 표적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더 우리가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이 은혜와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민간에 행했다. 이건 백성들 앞에 행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이 고침받고 자유케 되고 기뻐했어요. 사실 그것만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표적의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사도들을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부류인데 넓게 보면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9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자유민들. 자, 여러분, 자유민들이라는 단어만 기억해 주세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유인들, 자유민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종으로 살았었어요. 종으로 살다가 이제 그 나라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이제 종으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그 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도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같은 나라에서 모여 살다가 해방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같이 모여 살고 그들의 회당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율법도 따르고. 이들 전체를 자유민들,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근데 종으로, 해외에서 종으로 살다가 몸은 자유했는데 여전히 영혼이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묶어놓고 있던 모든 속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끊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되었던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모든 종에 묶였던 끈을 다 풀어 헤쳐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한 자유민이지, 해외에서 종으로 살다가 몸이 풀려났다고 다 자유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나는 자유하다. 몸이 묶여 있는데 자유하다. 나는 기뻐한다. 영이 풀려났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참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오히려 시기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 세력,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참 자유가 없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막 질책하면서 논쟁을 펼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죠?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니, 스데반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제 생각에는 뭐 수십 명, 1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사람 다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수십 명, 수백 명은 다 자기 말을 하거든요.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근데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게 이 마음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로 말하니까 이 한 사람 당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박사학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뭐 배움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배움이 짧아서 안 돼. 여러분, 성령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론은 진리를 당해내지 못해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살아가면 이 세상의 고난과 모든 핍박도 저는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기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내가 충만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당해내지 못한다잖아요. 당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다음 행동을 보세요. 자유민들, 유대인들, 해외에서 살다가는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는데 이제 당해내지 못하고 마음에 분노와 시기가 가득하니까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어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매수하는 게 뭐예요?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라고. 어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거짓말을 그들의 입에 물려주는 거예요.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거짓말해. 어떤 거짓말이에요? 아니,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이렇게 막 소문내고 다녀. 이렇게 사람들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스데반이 한 말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종교인. 여러분, 우리 매우 중요한 구분점을 찾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지 절대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일 뿐인 거예요. 정확히 믿지 않아요. 종교인의 목적은 자기가 가진 종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활을 지키고 자기 만족을 지키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왜 이렇게 예수님 책망하시죠?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종교인일 뿐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때는 하나님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너희를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왜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죽였는데
본래 목적은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가니까 자기들 더 이상 지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합니까? 왜 스데반을 핍박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들을 우러러 봐줘야 되는데,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종교를 가지고 그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니까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은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왜 믿는가? 내 삶을 지키려고. 여러분,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의 행동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매수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악해집니다. 백성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러분 막 충동시켜가지고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한 사람 죽이려고, 여러분 그런 속담 있잖아요. 뭐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고. 이 스데반 한 사람 죽이려고요. 표현 좀 죄송해요. 3단 콤보에 지금. 자, 사람들 매수했죠. 예, 선동했죠. 또 거짓 증인들까지 세우죠. 왜 이렇게까지 하죠? 그 사람 하나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 거짓이기 때문에. 자기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 지키는 사람 하나 못 당해내는 거예요. 자기 지키는 사람들은. 종교인은요 진짜 신앙인 하나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이거든요. 거짓은 마귀의 것이니까. 근데 스스로 거짓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일부러 거짓 증인들을 막 돈 주고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 신앙인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종교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표현으로 보면은요, 종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인은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말세의 때, 곧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나의 뭐 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진대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땅에 떨어지는 가라지는 다 불태운대요. 자, 여러분 알곡, 다른 말로 충만이에요. 알곡은 꽉 차 있는 거잖아요. 이 충만이에요, 충만. 가라지, 겉은 비슷해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종교인인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님 오시면 심판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알곡 성도, 충만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겁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자, 한 번 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두 글자 뭘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모르면 다시 시작해야 돼. 뭘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충만이에요. 맞아요. 충만이에요. 자, 충만 가지고 나가요. 그럼 일주일 동안 이 충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주일 여행 가면 여행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려면 일주일간 충만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내일 됐는데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져. 물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할 수는 있어요. 일주일치 충만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오셔서 또 일주일치 충만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 두렵지 않은 게 주님이 오시는 날도 우리에게 그냥 일주일인 거예요. 그렇죠? 살다 보니까 주님이 오신 거지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에 대해서 뭘 준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일주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전주에 주신 충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주님이 오셨고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일날 말씀만 붙들고 살라는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더 충만하시겠죠. 최소한 그래도 주일 말씀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스데반 한 사람이 있고요. 수십 명, 100명 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요 다 얼굴이 우그락불그락해요.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렇죠? 분노와 혈기, 살기 등등 손에 돌을 들고 있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얼굴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충만한 사람, 알곡성도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대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사실 그 두려움 앞에 천사가 될 수 있나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공포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대적자들이 본 거예요. 대적자들이. 스데반 편에 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본 게 아니라 대적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적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잠깐 나왔었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답이 나왔어요. 지금 누가가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행전, 전서와 후서처럼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누가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혈기가 등등해서 또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그가 회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다가 그 기쁨과 바꾼 것이 핍박이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을 누가 면회했어요? 누가가 찾아간 거예요. 그의 몸을 진찰해요. 고쳐줘요. 아픔을 닦아줘요. 그러면서 들어요. 예수를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누가에게 다 전해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누가는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글로 썼어요.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15절 옆에는 눈물 자국이 있어요. 제 눈물이 아니고 바울의 눈물 같아요. 바울이 누가에게 나 예수님 만날 때 이랬었어. 그런데 그 전 기억을 더듬어 보니 내가 죽인 한 사람이 있지.
그게 바로 스데반이야. 그가 공회 앞에 사람들이 붙잡혀 왔을 때 내가 돌을 들고 그 사람이 하는 설교, 7장에 있는 설교를 다 듣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죽이고 싶었던지. 그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이 죽여라 했을 때 내가 먼저 돌을 던졌지. 던지기 전에 그 얼굴을 보니 어땠다고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여기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근데 여러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의 입장에서 이 막 혈기가 등등한 그 상황에서 이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기분 나쁘죠. 왜 저 죄인이 천사 같아? 당장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예수 만나고 돌아보니 그때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 말을 내뱉는데 여러분 눈물이 안 났을까요? 내가 죽인 사람. 그러면서 누가야 우리 스데반처럼 신앙생활하자. 그의 얼굴처럼 신앙생활하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 스데반은요 수십 명, 아마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공포와 두려움 앞에 있었지만 단 하나, 믿음과 성령,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했습니다. 그게 사람들, 공회 사람들이 표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죠? 어때요? 천사 같던가요? 여러분, 내가 거울 앞에만 봐도, 거울 앞에서 내 표정만 봐도 내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사의 얼굴은 미모에 있지 않다. 믿음에 있다. 여자분들 너무 거울 앞에서 은혜 받지 마세요. 아 이쁘다, 이쁘다. 그거 뭐 얼마나 가요? 네. 진짜 천사의 얼굴은 미모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내가 믿음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손에 쥔 게 많아도 이 쥐고 있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마음에 믿음이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은요 얼굴이 펴져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보내시면서 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친척들이 왔을 때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천사 같아? 한번 좀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내 얼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런 말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괜히 말 걸지 마시고 어때? 천사 같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내 마음에 세상 충만, 욕심 충만, 인정 충만, 정욕 충만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예수 충만, 믿음과 성령,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유대와 또 사마리아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